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함께 모인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민족 고유의 명절, 이제 설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명절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의 뿌리로 모이는 날입니다. 지나간 시간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여는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매년 설날이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교통체증을 뚫고서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먼 귀성길에 오릅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나와 함께하는 혈육들을 만나 그 자리에서 귀한 마음들을 함께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막한 세상살이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의 정체성,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가족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고향을 찾는 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고향, 우리 영혼의 뿌리와 근원을 알고 그곳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이제 90편 표제어를 보십시오. 표제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이제 찬양의 고백, 기도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12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의 세월, 정확하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에 쓰여졌던 40년, 이렇게 파란만장한 120년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들의 죽음과 고통의 애환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 여정에 오를 때에 60만 명이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는 것을 모세는 목격하였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던 모세의 삶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허망함 속에서도 모세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렸던 그였기에 그는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어디에 영원한 거처를 두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절을 맞이하며 신앙의 유산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볼 때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거처와 안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거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절에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여기서 거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온이라는 단어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피난처, 안식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안식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곳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모세의 경험을 토대로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의 여정에 광야 행군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냐면 집이 없었습니다. 항상 텐트를 짊어지고 그 여정을 걷다가 밤이 되면은 늘 유숙하고 텐트를 치고 잠깐 그들의 여정을 쉬어가는 의미에서 잠깐 머무는 자리로서 그들의 거처가 활용되었지만 안식처, 영원한 거처라고 불려질 장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땅 한 평, 벽돌 한 장, 자신들의 소유라고 할 수 없는 불안한 그들의 삶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도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집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그 사람들의 눈의 시선에서 산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견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에야 우리가 필요하면은 길을 내기 위해서도 산을 깎아내고 있던 산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겠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산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상징과도 같은 이제 그런 의미였는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산조차도 생겨나기 전,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무엇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통치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자존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아래 벗어날 수 있는 세상 만물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흐르면은요, 건강했던 몸도 점점 쇠잔해져 가고 점점 힘이 없어져 갑니다. 견고해 보이던 건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가면 갈수록 낡아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영원할 것 같은 부유함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면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수많은 인생의 주제들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쇠퇴하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생의 굴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들도 있고, 건강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괴로웠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던 인생을 추억해보고 돌아볼 때에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으로 잠깐 우리의 미래를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로서 무언가 보장해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 아침 되면 해가 뜰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상을 보낼 것이다,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대로 다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시점에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의 미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요동치고 변화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히 존재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시고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확증된 사실입니다. 미래에 지금의 삶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영역이지만 미래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맛보는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그 자리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좀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소지가요 대한민국 어디라고 이렇게 주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인생은 티끌과 같으며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과 전적인 무능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3절에 충격적인 선언이 있지요. 주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티끌로 이제 쓰여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먼지 정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진 것, 가루가 된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으스러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명령하시면은 제 아무리 권세를 누리던 왕이라도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 그래서 신학 용어로서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전적 무능.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도 없지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다가오는 죽음을 1초도 미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4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대조하면서 표현하는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밤의 한순간이다 말하는 것은요 보초들이 이렇게 근무하면서 교대하던 3시간, 4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부르며 자랑하는 천년의 세월마저도 영원하신 하나님 보기에는 하룻밤의 짧은 간격에 불과하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도 그러한 맥락의 표현들이 드러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잠깐 자는 것과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침에 피어 싱그럽게 자라가다가도 저녁이 되면은 베어지거나 시들어버리고 마는 마른 풀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함 앞에 우리는 인생의 근원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연약한 자로 지칭받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우리의 죄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왔으며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어두운 인생,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7절 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하며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인간의 죄를 두고서 탄식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죽음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기쁘시지 않으시겠지만, 아니 또 기뻐하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나이 한 살을 완벽하게 더 먹게 되었습니다. 1월 1일 돼가지고서 물론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이번 설을 보내면서 더 이상 이제 핑계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 세상적 의미지요. 어떻게 보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인생을 깊이 묵상해 보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늘어가는 주름, 막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흰머리, 저도 나이가 앞에 3자일 때는 흰머리라는 의미를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님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는데 염색해야 된다고, 흰머리가 많다고, 제 눈에는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보면 저도 뭐 흰머리가 많은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드려서. 그래가지고 흰머리가 많은가 저도 이렇게 거울 보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는, 이렇게 봤는데 모르겠어요. 뭐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 흰머리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막 이렇게 하얀 파뿌리처럼 우리 머리가 그렇게 하얘지는 것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쇠잔해져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치 않으시지만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티끌로 돌아가겠구나. 틀림없이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땅의 것을 더 누리고 싶고,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쟁취하고 싶고, 이 땅의 것을 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마음이지만, 성경은 우리는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겠지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안에 영원함이 있으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티끌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유한한 인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한성을 직시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지금 내가 호흡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내 삶을 누리는 모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의 마음을 얻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12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사는 성도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티끌 같고 잠시 피고 지는 풀과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차피 주어진 거, 끝이 있는 거, 지금 누릴 것들 누리고 즐길 것들 즐기고 만족할 것들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무슨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인생이,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나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날들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기회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귀한 일, 영원한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영적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에 설립했는 학교가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학도들을 위하여서 교단의 핵심 강령을 큰 바위에 새겨놨는데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외쳐주시겠습니까?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뜻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 안 봐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한번 또 라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혜로운 마음이란 나의 하루가 나의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에요.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임을 알고 나의 하루를 소중하게 활용하고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월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미워하며 보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욕심내며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덧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14절의 기도가 바로 그 답인 것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기서 인자하심은 구약 성경에 쓰여지는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 바로 헤세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만족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누릴 것 많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복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픈 그런 주제들 받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더 목마르게 만드는 소금물,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를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파서 더 목말라, 더 갈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끝이 무엇일까요? 허무함입니다. 많은 거 누려봤지만, 많은 거 맛보아봤지만, 많은 것들을 이루어봤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고백하는 인생의 한계에 따른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의 진리를 요약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만족의 주제 앞에서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가진 것이 넉넉지 못해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 이제 맞이하면서 덕담을 좀 나누어 볼 때에 공부 열심히 해라,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이런 말보다 더 귀한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연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 되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이제 눈 떠 있는 순간,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구하시길 바라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일평생의 모든 순간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번 명절을 여러분의 가족들 모든 만남의 자리에,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90편,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천천히 살펴보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는 쇠잔해져가고 늙어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내 힘과 지혜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는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토대로 남은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집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